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 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 장사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당황해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 장사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서 당황해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계속 이 장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본문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무덤 앞에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는 돌문이 옮겨진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덤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두 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가 있던 곳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이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두 천사와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마리아의 눈이 마주쳤겠죠. 이때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도대체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디에 옮겼길래 지금 이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울고 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때 부활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친히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보이신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제자들도 아니고 이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신 겁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같이 나타나시는데요. 예수님을 찾는 마리아에게 호련히 나타나서 이렇게 부르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때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제자들은 다 각자 집으로 흩어졌으나 홀로 남아 울면서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마리아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물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처음엔 알아보지 못합니다. 죽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자신에게 나타나시리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사자에게 예수님을 어디로 옮겼냐고
제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마리아야 부르시며 자신이 예수님임을 나타내십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기쁨에 가득 차서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주를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리아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허탄한 것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다. 제자들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차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본 마리아의 말에도 전혀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십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잠긴 문을 제자들이 열어주지 아니었습니다. 잠긴 문을 제자들이 열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그 잠긴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그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모두 드러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용기도 없을 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모든 생활을 패하고 문을 꼭꼭 잠고 숨어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자신들도 잡혀가 예수님처럼 될지 모른다는 그 극심한 두려움이 이들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조차 이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소식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두 눈으로 목도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0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자 이들에게 사라졌던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애도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며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며 영원토록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고 새하여 절망하는 세상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덤 곁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해 울며 낙담하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까? 부활의 소식, 그 소망으로 가득 찬 복된 소식을 마음에 품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마리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벅찬 행복이 느껴지는 그 얼굴로 어떻게든 빨리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는 그 열망에 가득 찬 마리아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여러 문제 가운데 낙담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슬픈 기색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 따른 기쁨과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난 제자들의 삶에는 여전히 핍박과 멸시가 이어졌을 테지만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이들의 믿음의 확신이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증거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신의 아빠가 죽었다고 믿고 살던 아이 앞에 아빠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죽지 않았고 지금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너와 함께 살지 못하지만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아이는 여전히 아빠 없는 삶을 살아갈 테지만
살아있는 아빠를 만난 그 삶과 후의 모습이 똑같을까요? 아니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여전히 삶은 힘들고, 여전히 아빠가 없다고, 아빠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조롱받으며 살아갈 테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아빠가 살아있고, 그 자신의 삶을 돌고 있는 그 아빠의 손길을 경험하고 느끼는 이 아이는 그 모든 환경과 조건, 그 모든 조롱을 넘어서 담대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우리를 형제라 말씀하시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아처럼 세상에 주눅들고 세상 앞에 절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아무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넘어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예수는 부활하였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 되어서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가운데 마리아가 느낀 그 벅찬 행복과 제 아들이 느낀 그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주님의 무덤 곁에서 울었고 제 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두려워하며 눈을 감고 숨어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인생의 문제 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디 계시냐고 낙담하며 세상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강을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마리아와 같이 또 제자들과 같이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듯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듯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괴롭고 힘들지라도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미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앞에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라니 샘솟는 기쁨과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